엔타임 학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고요. 대충 4가지 방법을 소개했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역사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역사주의 해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일곱 교회를 각 그 교회의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가령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AD 2세기까지 초대기부터 AD 2세기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가리킨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의 때에 있을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주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 7교회는 각 시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각 세대별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근거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 7교회를 그 나오는 순서를 그런 식으로 카운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이후에 있게 할 모든 존재들이 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식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요, 각 세대별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지를 보내는 순서에 의해서, 편지를 전달하는 순서에 의해서 이 편지들이 전달 순서에 맞춰서, 그러니까 교회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이 편지가 전해지는 순서에 의해서 이 편지를 순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갇혀있던 이 반모섬, 지금 원래 그림이 오른쪽으로 90도가 돌아가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돌려도 이게 계속 이게 안 돌아가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몇 번 시도하다가 못 돌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90도로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그러면은 그림도로 돌리면은 반모섬은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쪽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반모섬은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고 이 반모섬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직진하면은 바로 그 아시아 땅이 대륙이 육지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제 반모섬은 바닥에 있는 거고요. 이 반모섬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첫 번째 도달하는 항구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73km 북쪽으로 가면은 서머나 교회가 있고요. 서머나가 있고, 서머나에서 115km 정도 동북 방향으로 가면은 버가모가 있고, 또 거기서 동쪽으로 가면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 라오디게아에서 서쪽으로 서진하면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한 위치이고 그런 교회들을 순회하는 루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고자 한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쪽 소아시아 7교회를 성지순례를 가고자 하면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반모섬을 먼저 갔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가고 7개를 탐방하기 원한다면 이런 순서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순서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역사주의 해석에 의해 해석하는 분들이 각 시대별로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 시대의 모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서머나 교회도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있으면 두 번째 세대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처럼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실존했던 교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존재했던 2000년 기간 동안에도 존재했던 각 교회의 유형이고 특별히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있어야 할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교회가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오늘 말하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또 마지막에 말하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회 모습들이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좀 이렇게 어떤 선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한국만 하도 어떤 이렇게 특별히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보적인 교회 또 보수적인 교회 두 종류의 교회가 좀 보통 이렇게 선이 분명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의 교회들은요 굉장히 독특한 교회의 특성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는 정말 성령한테 붙잡힌 교회도 있고요. 가장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교회도 있을 것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교회도 있고 또 맹숭맹숭 미지근한 교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세속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그리고 이방적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정결한 교회도 있을 것이고 아주 다양한 교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모든 교회의 유형을 바로 일곱 교회에 다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에 존재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신앙의 색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각각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를 책망하시고 또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제가 설명하면서 저랑 같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공짜로 다녀왔고요. 비행기표도 없이 잘 다녀왔죠. 한 주 동안 잘 쉬셨나요? 오늘 또 이제 성지순례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서머나를 다녀올 겁니다. 서머나는 지난주에 갔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요? 73km 정도. 73km 정도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서울에서 천안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100km 될까? 70 몇 킬로 될까요? 한 대충 그 정도라고 따진다면은요. 차로 가면은 1시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갔잖아요. 걸어서 가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거나요? 하루에 옛날에 군대에서 행군할 때 1시간에 한 4km 정도 가지고 한 40km 하루 보통 40km 행군을 했거든요. 한 이틀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틀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가 거리에 이제 서머나가 있습니다. 서머나도 역시 에베소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고대에는 지금 118페이지 넘어간 거 아시죠? 서머나는 고대에는 스미르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식민지가 되면서 서머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오스만 터키 제국이 멸망하고 터키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그런 도시명으로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왼쪽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 지역이 오늘날엔 다 터키예요. 터키 지역에 옛날에 소아시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여행하려면 뭐 비자가 딱 한 번만 내면 되죠. 터키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더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 한번 보세요. 쭉 위에 가면은 황토색 원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스탄불이 현재 터키의 수도입니다. 수도고 지금 이 터키가 아시아의 끝이라는 거 아시죠? 이 터키를 넘어가면은 바다 건너면 유럽이에요. 바다 건너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제가 그림에 약간 가려졌는데 이 이스탄불하고 이 유럽하고 바다가 굉장히 좁아요. 거기서 바로 건너면은 바로 유럽이기 때문에 터키가 이스탄불이 옛날부터 교통이 요지였습니다. 교통이 요지였고 바로 이곳에 옛날에 동방교회가 있었고 동방교회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던 위치가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이 이제 제1도시고요. 이거는 수천 년 동안 가장 큰 도시예요. 이쪽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앙카라라는 도시가 있죠. 앙카라. 앙카라라는 도시도 많이 들어봤죠? 거기가 제2의 도시고요. 현재 기준을 말하고요. 밑에가 이제 이즈미르라고 오늘 이제 여기 나와는 서머나가 제3의 도시입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즈미르는 이스탄불, 앙카라 다음으로 터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세 번째 도시. 현재 2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이즈미르 시의 시가제를 나타내는 현재 지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현재 이즈미르의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항구 도시예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이슬람 사원도 보이고요. 서문화는 주전 330년에 소아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에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당시에도 에베소와 버가모와 더불어서 소아시아의 제1의 도시를 메트로폴리스라는 그런 칭호를 다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서문화는 이 바다 지중해를 끼고 있어가지고요, 기후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풍경이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화에서 밑에 여러분 딱 보세요. 오른쪽 맨 밑에 하단 그림 보면은 거기서 딱 내려다 보면은 바로 그냥 완만하게 언덕이 쭉 이어져 내려가 가지고요,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만약 이런 데 별장을 짓고 살면 굉장히 좋은 아주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여기에 뭐 산이 막 높게 가려져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언덕을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도시가 형성돼서 바로 바다로 이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계절도 신선하고 시원한 기후를 유지하게 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서머나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 이곳은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던 그 에베소는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30만 명이고 이 30만 명의 수준은 오늘날의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수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10만 명이니까 오늘날도 지금 수백만 명의 인구에 해당하는 그런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119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머나가 AD 17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계속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진이 있은 다음에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고 폐허가 된 그 터 위에 또다시 도시가 들어섰어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옛날에 유적을 발굴하면은요, 가장 발굴하기 쉬운 것이 폐허가 된 채로 버려진 곳은 발굴하기 쉬운데 이 서머나 같이 폐허 위에 흙을 메꿔 놓고 또다시 도시가 지어지고 또 폐허가 되고 또다시 도시가 지어지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파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는 에베소와는 달리 큰 유적이 없어요. 한 가지 유적밖에 없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여기 그림을 뺐는데 아고라 광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여러분이 이 이즈밀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서머나를 가서 그 성지 순례를 한다고 가면은요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광장 하나밖에 볼 수가 없고, 대신 에베소는 셀죽이라는 아예 도시 유적 자체가 아주 광범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볼 것이 많은데 서머나에서는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머나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묻혀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는 유명한 서머나에서 서머나를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캅입니다. 혹시 폴리캅 들어보셨습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폴리캅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디서 여기 여생을 마무리했죠? 바로 밑에 있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에베소는 당시에 바울도 거기서 몇 년간 머물렀고 또 요한이 죽을 때까지 머물면서 교회를 치리했던 그런 기독교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안디옥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폴리캅은 그 옆에 있는 서머나의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폴리캅은 뭐 이렇게 구전에 의하면은 원래는 이제 노예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폴리캅이 원래는 노예였는데 그 너무 똑똑하고 또 성실해서 그 서머나를 이렇게 노예로 산 어떤 가부가 죽기 전에 서머나가 아니라 폴리캅을 자유인이 되게 풀어줬다고 합니다. 폴리캅은 젊었을 때 다행히 사도 요한을 만났어요. 당시에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는요 기독교인들의 주류가 노예였어요. 아십니까? 노예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헐벗고 굶주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난한 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노예나 또 죄인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참하게 사회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폴리캅도 아마 그런 연고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고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말하는 사도가 있고요. 사도에 바로 이어서 사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속사도라고 그래요. 이을속자예요. 사도의 뒤를 이었다. 속사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 폴리캅은 속사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입니까? 사도의 기준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직접 따른 자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하죠. 사도의 여러 가지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런 자가 사도고, 속사도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이 속사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부 시대로 이어져요. 속사도 이어서 교부 시대로 이어져 가지고 뭐 이레네우스, 뭐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 어제 제가 잠깐 예언과 분별학교에 서 방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방언의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직접 보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출생 연도가 보니까 AD 8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게 AD 한 98년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사도 요한의 생존 시기와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 나이에 10대 때 사도 요한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폴리캅은 20대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됐어요. 여러분, 감독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장로라고도 불렸어요. 장로라는 것은 나이가 일단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잖아요. 오늘날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꼭 장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감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폴리캅은 이른 나이에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6년 AD 156년에 서머너에도 당시에 불어닥친 교회 박해가 불어닥치면서 이때
폴리캅도 그 박해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86세 때인 165년, 여기 65년이 아니라 165년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후대에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삶을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많은 후세 교회 그런 그 역사가들이 폴리캅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의 황제 아울레시우스는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모략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을 영향 받아서 기독교인들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굉장히 참혹했고, 그래서 이 아울레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앞전 시대에도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참혹하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채찍이 맞아서 온몸이 찢기고 속살이 드러나고 창자까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고문을 당하고, 또 바다 조개 껍질이나 땅 위에 박아놓은 창 끝에 눕혀졌으며 온갖 고문을 받은 다음에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약 250년 동안 초대교회는 10번에 거친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첫 번째 박해였고요. 계속해서 몇십 년 주기로 박해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때도 아울레스 황제에 의한 박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천주교가 한국에 정착할 때 그런 무슨 박해 막 있었죠. 그런 식으로 연상하면 됩니다.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박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것이 막 이어졌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또 다른 또 약간 이상한 황제가 등장하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또 기독교인이 그 박해의 대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10번에 거친 큰 박해를 당했는데, 바로 폴리캅도 그 스승인 요한이 도미트니스 황제에 의해서 제2차 7년 대박해에 의해서 옥고를 치른 것처럼 폴리캅도 똑같이 아울레스 황제에 의해서 박해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이 게르마니쿠스라는 청년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박해를 당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 청년은 아주 장엄하게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르마니쿠스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본 군중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폴리캅을 죽여라. 폴리캅이 당시에 서문학교의 그런 장로였기 때문에, 리더였기 때문에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폴리캅을 데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폴리캅을, 옛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군중들이 외치는 것처럼 이때도 군중들이 폴리캅을 데려와서 폴리캅을 죽여라 이렇게 외치는 거 소리 듣고 이 지방 총독이 폴리캅을 대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폴리캅이 도망을 갔어요. 본인이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폴리캅이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폴리캅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폴리캅으로 하여금 피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폴리캅이 많이 도망을 다녔어요.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면서 피신을 했었는데, 폴리캅이 마침내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근데 폴리캅이 체포되기 사흘 전날 밤에 기도 중에 자기가 베고 있던 베개에 갑자기 불이 붙어 타버리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폴리캅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건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길 속에서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추적하는 자들이 폴리캅을 찾아왔고 마침내 폴리캅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폴리캅은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조금도 주저앉고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식사를,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고 마음껏
먹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락해줬고 폴리캅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폴리캅을 데리러 온 사람들이 폴리캅을 나귀에 태우고 서문화로 데려갑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큰 안식일입니다. 큰 안식일이었는데 폴리캅을 맞은 사람은 헤로왕과 그에 붙인 니스테스라는 사람인데 폴리캅을 자기 마차에 태운 다음에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가이사를, 그러니까 시저를,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면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 그랬을 때 폴리캅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충고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헤롯 왕이 폴리캅을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막차에 떨어졌고요. 허벅다리를 삐었지만은 그는 꼿꼿하게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서서 걸어서 폴리캅이 경기장으로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폴리캅 강건하라, 대장부답게 싸워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경기장이 너무 소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었던 형제들이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해오는 구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는 아니고요. 사람들 속에 구전되어 온 폴리캅의 순교 장면들을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이 노령의 지방 총독인 스타티우스가 재판장에 섰는데 이 스타티우스는 어릴 때부터 폴리캅과 친구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폴리캅을 살릴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에게 고문과 죽음을 당하느니 그의 신앙을 부정을 하고 충고했습니다. 이때 그 폴리캅이 총독 스타티우스에게 한 유명한 말이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들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어. 이게 폴리캅이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죠?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총독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두고 있고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어.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121페이지. 그 짐승들을 부르시어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그리고 뜻을 굽히지 않는 폴리캅을 향해서 총독이 마지막으로 위협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어. 꿈대로 되어갑니다. 이때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런 식으로 폴리캅과 총독의 대화가 오갔고 총독의 위협에 전혀 용기를 잃지 않고 그런 회유를 거절을 했습니다. 마침내 총독은 전령을 경기장 한복판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외치게 했습니다. 폴리캅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고백했다. 이때 당시에만 해도 시저는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제국의 반역자였잖아요. 대신 황제가 아닌 다른 어떤 신에 대해서도 그 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철저한 황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폴리캅의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치게 했습니다. 그때 경기장에 청중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때 아시아 의회원인 빌립에게 사자를 풀어놓아서 폴리캅을 죽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폴리캅을 그렇게 사형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나 봐요. 이미 경기장에서 검투 경기가 끝났으니까 자기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은 이번에는 외칩니다. 폴리캅을 산채로 태워 죽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똑같이 폴리캅을 산채로 화형시키시오 계속 군중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 생각해 보세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경기장에서 관중석을 둘러싼 수천 이상의 사람들이
폴리캅을 화형에 처하라고 이구동성으로 계속 외칩니다. 자, 외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총독이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빌라도가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청중들에게 위세에 눌려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지만은 그런 청중들이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이때 이 총독도 어쩔 수 없이 폴리캅을 화형시킬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을 박 여기 폴리캅을 화형대 위에 데리고 옵니다. 군중들은 상점이나 목욕탕으로부터 장작과 밀집을 모아다가 단을 만들고 폴리캅을 그 위에 세웁니다. 그들은 폴리캅을 큰 못으로 말뚝에 고정시키려 했습니다. 왜 고정시키냐면은 그 화형의 순간에 고통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화형 뜨거울 때 어떻게 됩니까? 막 몸을 비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통이나 봐요. 그때 이렇게 폴리캅은 말합니다. 나를 이대로 두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을 주실 것이오. 그래서 그들은 못을 박지 않고 그냥 말뚝에 묶었습니다. 폴리캅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요,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내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에게 예배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된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집행인이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뭔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때 당시에 순교 현장을 목격한 형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불길이 크게 솟아오를 때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꽃은 마치 바람을 맞은 돛처럼 아치 형태를 이루어 순교자 폴리캅의 육체를 담처럼 에워쌌습니다. 그 한가운데 선 폴리캅의 몸은 전혀 불타는 육체 같지 않았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폴리캅이 지금 화형대 위에 서 있는데 불길이 폴리캅을 이렇게 태우지 않고 폴리캅을 둘러싸가지고 옆으로 다 이렇게 담을 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캅은 주변에 불길이 있지만 불길이 직접적으로 폴리캅을 태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황한 로마 군인들이 칼로 폴리캅을 찔러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폴리캅의 순교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서 들어봤습니까? 자세하게? 오늘 들었잖아요. 자세하게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폴리캅의 이야기를 먼저 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쭉 뒤에 나옵니다. 밑에 보면은 폴리캅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폴리캅이 화형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폴리캅 기념교회는 5세기에 세워졌고 17세기에 화재로 수질되고 현재는 1960년에 다시 세워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카톨릭 교회가 이사가 드리는 성당이죠. 오른쪽에 그리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화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림이 그거예요. 지금 폴리캅이 노인네잖아요. 86세의 노인네잖아요. 화형 틀에 묶여져 있고 불을 지폈는데 불이 폴리캅을 태우지 않고 옆으로 다 삐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폴리캅을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은요, 원 안에 있는 사람이 있죠. 왼 사람이 가만히 묵상하고 있죠. 이 사람은 원래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누구냐면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레이몽드 페레라는 사람인데 자기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 폴리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순교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당당하게 서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모두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과 더불어서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듣는 교회입니다. 또한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긴 교회입니다. 주님은 7교회에게 보낸 편지 끝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을 약속했는데 오늘 보니까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게 준 그런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런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놓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게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또 이 약속이 생명에 관한 약속이 서머나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3장 11절을 한번 여러분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7개의 교회 가운데 면류관에 대해서 언급한 교회는 2가지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승리한 자에게 경기에 승리한 자가 받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지금도 그런 비슷한 걸 주잖아요. 올림픽 같은 데서. 옛날에 올림픽에서는 이 올림픽 시대에서는 1등 한 자에게는 반드시 면류관을 줬어요. 그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표식이 면류관인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2 교회는 진정한 이기는 자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3장 10절을 보면은 이번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바로 그때를 면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고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에게는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난의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인데 그 시험의 때가 뭐라고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곧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그때를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때를 면하게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달리 그 때를 통과하게 환난을 경험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논의 강조했지만은 마지막 때는요 많은 교회들이 환난을 피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환난을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2 종류의 환난 중에서 첫 번째 전 3년 반 기간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겪어야 될 환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임라인으로 말한다면은 7 인해 재앙으로 인한 환난과 7 나팔 재앙에 의한 환난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거칩니다. 물론 7 나팔 환난 중에서 5번째 황충의 환난부터 성경을 이걸 가지고 특별히 화라고 표현합니다. 화. 그러니까 5번째 나팔부터 첫 번째, 6번째 나팔, 2번째와 7번째 나팔이 3번째 환대, 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3가지 화는 피하게 해요. 그렇지만은 4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성도들도 다 함께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다 휴거돼 가지고 아무런 그런 환란도 겪지 않고 그냥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환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이 당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다 노출되고 역시 같이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앙들은 하나님 피하게 하세요. 피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제 7 나팔 재앙까지 끝나면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성도들이 휴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7 대접 재앙이 시작해요. 본격적인 재앙이죠. 아주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재앙의 시기에도 성도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앞에 휴거를 통해서 환란을 피해가지만은 그러나 남아 있는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마지막 때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고난을 보지 않고 고난을 피해가는 시험의 때를 마지막 이 대접재앙의 3가지 화를 피해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고난의 때를 통과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계시록 2장 8절은 바로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처럼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로 그런 환란을 몸으로 통과할 교회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죽으시고 죽음과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신 분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당할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제가 한 2번, 3번째 전에 강의에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어디 나오냐면은 계시록 1장 12절부터 쭉 나와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가운데 있었다고요? 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촛대 가운데서 존재하시는 이 촛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장 2절은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교회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7 교회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7 교회들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 강의를 보면은 제가 그림으로 다 그려놨잖아요.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는 7 별이 있고요. 금으로 된 띠를 가슴에 흉배를 하고 있고요. 발은 주석 같고 또 촛대들 사이에 서 있고요. 7 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한 번에 딱 카트로 그려줬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사도 요한이 한 번에 한 눈으로 본 것이었어요. 한 눈으로 본 것인데 근데 뒤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특징적인 한 모습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다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전체의 모습이었다면은 각 교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한 면들을 아주 하이라이트돼서 보게 된 건데 그 서머나 교회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바로 서머나 교회도 역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죽음과 고난을 통과할 그런 운명을 가진 교회라는 것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3장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나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에는요,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그런 주권을 열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이죠.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서머나 교회와는 달리 아주 좋은 모습, 아주 긍정적인 모습에 정말로 주님의 승리를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운명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은 사랑하는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고난에 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고난도 겪지 않고 막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자녀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은 형제인데 뭐 쟤는 진짜 있잖아요. 옆에 동생이들이 지금 쟤는 고생도 안 하고 진짜 잘 자라고 그냥 막 그냥 나는 뭐야 이거 맨날 그냥 온갖 심부름 혼자서 어디 다 하고 그냥 굳은 일 다 하고 고생은 다 하고 정말 이거 너무 자매들 차별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차별하고 있네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분명 차별이잖아요.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들에게 이런 운명으로 이들에게 다가서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당할 그런 앞으로의 미래에는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아온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주 그냥 비장하고 굳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딱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왜 저래?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그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런 비장한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아주 그냥 위풍당당하게 승리하고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습대로 교회의 운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택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대로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모두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아까 9절이죠. 서머나 교회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여기도 서머나 교회 자칭 유대인이 등장하고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3장 9절을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여기도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자칭 유대인이 나옵니다. 다른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자칭 유대인이 등장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요. 주어지고요. 또 자칭 유대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데이터 같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주제만 다룰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두아데라 교회를 이제 버가모 교회인가요?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자칭 유대인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자칭 유대인은요, 자칭 유대인이에요. 뭐 설명 필요합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칭 유대인인데, 자칭 유대인이 어떤 일을 했냐? 오늘 서머나 교회 폴리캅이 순교를 할 때 그날이 큰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폴리캅을 화형에 처하라고 사람들이 외칠 때 사람들이 막 거리를 다니면서 목욕탕을 가고 어디 거리를 가면서 땔감들을 다 모아옵니다. 근데 안식일 날은 뭐 해야 돼요? 안식해야 되죠. 그렇게 큰 율법을 따지는 유대인들이, 그것도 일반 안식일이 아니라 큰 안식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1년 중에 큰 중요한 안식일 날 폴리캅에 대한 그런 재판이 벌어지는데 유대인들이 나와서요, 폴리캅의 재판을 보고 폴리캅에 대한 재판의 결과에서 화형이 처해지려니까 그때 제일 먼저 장작을 날린 사람들이 유대인이래요. 유대인들이 가가지고요, 안식일 날, 안식일 규정에 하면 50보 이상 걸으면 안식일 범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50보 걷다가 또 몇 초 쉬었다가 또 갔는지 몰라요. 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땔감을 주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안식을 범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폴리캅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기서 분명히 말해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자칭 유대인이지 실제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캅을 죽이는데,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도 등장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1세기 때에 현존했던 실제했던 교회고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있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자칭 유대인에 의해서 신실하고 경건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폴리캅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보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자칭 유대인에 의한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은 12강에서 다룰 것이고, 이들은 바로 오늘날의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그런 일루미나티 시오니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결론을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실제적으로 자칭 유대인의 비방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교회였고,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 앞에 칭찬을 듣지만은 주님의 주권 아래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자칭 유대인이 등장하지만은요, 구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라. 서머나 교회는요 또 차별하시네. 자칭 유대인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러지만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자칭 유대인이 매시 와가지고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굴복하고 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는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다. 대접이 다르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뒤에 나중에 전 3년 반의 그런 시나리오를 쭉 설명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한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모르겠어요. 내년 초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 있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두 증인의 사역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제가 얘기했죠. 엘리야의 역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역할과 그리고 예수님 사역 두 개를 합쳐놓은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뭡니까? 회개를 외치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 역할을 했죠. 예수님은 어떤 일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 보면은 세 가지 사역을 다 했어요. 회개와 예언과 권능의 사역을 했습니다. 11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42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요 역시 적그리스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두 증인의 권위 앞에 쩔쩔맵니다. 어찌할지 모릅니다. 두 증인은요 그가 원하기만 하면은 막 저주를 내려가지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막 태우기도 하고 입에서도 막 불이 나오잖아요. 막 그런 아주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권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아직 짐승이 활동할 때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는 두 증인의 사역이 지나가고 바로 바톤을 넘겨가지고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사역 활동할 때가 후 3년 반 기간 역시 42개월 1260일 동안 활동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적그리스도는 존재는 있었지만은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앞만 봐도 그때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두 증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있는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시간대의 교회는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임하는 수많은 아주 큰 미혹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그에 따른 배도도 있을 것이고 한편에는 이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인한 교회의 부흥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물론 그 시기에 같이 있었겠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는 그때에도 서머나 교회는 휴거 당하지 않고 남겨진 교회고요. 그리고 이제는 두 증인도 죽음을 통해서 사역이 마치고 이제는 완전히 마귀의 세상, 사탄의 세상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미가엘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패해서 공중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사탄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사탄이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때 그 사탄의 권사에 놓여지는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땅을 통치할 때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여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 더 이상 두 증인의 사역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그때 모든 하늘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때 남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와 죽임까지 당하는 한이 있어도 여전히 복음의 불씨를 끄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넘어갑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은 칭찬을 소개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등장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란 것은 창조와 심판을 뜻하며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주님의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나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 주님이 서머나에게 주신 그런 약속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의 생활이 정말로 환난과 궁핍의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환난과 궁핍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진짜 고난도 안 당하고 맨날 형통한 길로 주시고 잘 되는 복을 주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맨날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되지 않는 불통의 길을 통해서
아주 맨날 눈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도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주권하에 허락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형통의 길로 우리를 나아가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형통치 않고 고난을 통과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들고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같은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장차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때에 당할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미리 당근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는, 철은 계속 당근질을 많이 해야지 강철이 되는 것이에요. 또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풀무불에 계속해서 끓이고 계속해서 정제를 해야지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철이 되고 순금이 되게 하게 한 이유는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한 이 고난은요,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의 회라고 정죄받은 자칭 유대인의 회방을 받습니다. 사단의 회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회당, 사단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적인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로마의 황제들에 의한 박해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큰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궁핍한 생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는 잘 나가게 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고 가난한 생활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로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그 대가로 인해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에게 자신 스스로 가난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막 일이 안 풀리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연단을 받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위로한 사람이 있지만은 10사람 중에서 만약에 9사람이 그런다면 그 중에서 한 7, 8사람은 거짓이에요.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때로는 자신의 죄도 없고 잘못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한두 명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음받은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의 경제권을 통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예외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요, 모든 경제권이 세계의 그런 단일 그런 정치 체제 가운데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곧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허락한 그런 어떤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된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3일만 여러분이 못 먹어도, 한 일주일 못 먹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예수를 잘 믿다가도요,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빵 하나만 주면은 예수님 부인하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빼고요.
예, 정말 그래요. 인간을 가장 시험하는 아주 첫 번째이고 마지막인 것은 먹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예, 빵입니다. 떡입니다. 예, 그래서 사단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통해서 먹음직스러운 그것으로 유혹했고요. 예수님에게도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고요. 요한 1서 2장에도요. 육신의 정욕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오는 시험의 한 종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만약에 환난 가운데 남아있는 교회라면요. 그들이 당하는 이 직접적인 가장 큰 첫 번째 당하는 고통은 바로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당장 짐승의 표를 맞지 못하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쓸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많은 거 갖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궁핍과 가난 가운데서 미리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반적으로 우리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 용도에 맞게 훈련시키세요. 이번 주에 이제 치유의 기름 부음을 하겠지만 치유의 기름 부음 뒷부분에 나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의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몇몇 사람이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미 어떤 병을 통과한 사람. 가령 내가 암이 걸렸었어요. 암이 걸렸었는데 암이 치유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치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암에 걸린 건 아니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무슨 문제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뭐 잘못 때문에 육체적인 관리가 소홀해서 암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해서 암에 걸리게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한 사람, 고난을 겪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그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먼저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궁핍은 바로 그런 용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으로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세상 사람 눈에는 부유하고 부자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가난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장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람 눈에는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 눈에는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 눈에는 가난한 교회죠.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교회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직 책망만 받는 교회가 돼요. 7개 교회 중에서.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오직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가 중요한 거죠. 주님 보시기에 부유해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겉으로 보아서는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에 강한 정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담금질을 하고 있으시고 정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7개의 교회에 각각 다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도에 맞춰서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게 하고요.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되게 하고 어떤 교회는 사대교회,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 두아리아 이런 식으로 교회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마지막 때를 환난을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부르심을 이어가는 마지막 주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기에서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환난 기간에 서머나 교회가 지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죽으려고 남아있는 것이요, 순교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심판이 내릴 때는요, 누구나 다 죽어요. 이 세상에 성도도 남아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악한 자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대접 재앙이 임할 때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살아있는 것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서머나 교회도 남아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그 7 대접 재앙에 의해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 순교할 겁니다. 제가 보기 관점에는 서머나 교회는 오래 시간을 끄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 10일 동안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은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 부분을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것은 죽을 만큼 충성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보이기까지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결하고 신실하고 충성할 것들을 그렇게 명령을 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부터 순결을 위한 목적으로 남겨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기까지 신실한 서머나 교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가 뭔지 아시죠? 둘째 사망은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영원한 지옥 심판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우리가 받을 형벌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죽는 사람들, 악인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음부라는 지옥에 갑니다. 음부라는 지옥에 갑니다. 이 음부의 지옥을 가면 다양한 형태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각 사람이 여기서 지은 죄에 맞게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음부는 한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이 아닙니다. 이 음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할 때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 음부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이 있을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음부에 갇히지 않고요, 곧바로 둘째 사망, 바로 영원한 불목 가운데 곧바로 직행합니다. 이들은 이에 심판이 끝난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심판이 끝나요.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게 되고 이들도 역시 음부에 들어가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휴거당해가지고 천국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임하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새롭게 조성된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에덴 동산과 같은 시간을 보내요. 마귀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유혹도 없어요. 미혹도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1000년은 그런 세월을 보낼 거예요. 근데 1000년이 지나면 잠시 마귀가 풀려나올 것이에요. 그럼 잠깐이지만 마귀가 풀려나서 하는 것이, 마귀는 목적이 뭐니까 유혹하는 자잖아요. 마귀가 또다시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 중에서 일부가 미혹을 받아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천년왕국 전에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천년왕국 뒤에 있을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계시록 20장 중반에 나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또다시 심판이 내려지고, 그리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에 있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그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이 살아나고요. 이미 먼저 죽었던 성도들은 휴거를 통해 살아나고 부활을 통해 살아나고 천년왕국의 백성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불못지옥,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선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이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는요. 첫째 부활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첫째 부활자는 어떤 사람이냐?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타는 사람이에요. 왕노로 타는 것은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같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부활하고 다 휴거했는데 누가 왕노로 타고 누가 일반 시민이 됩니까? 여기도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휴가된 사람들은 이 땅에 천년왕국에 와서 일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나중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미혹받을 사람도 있어요. 아직 그들에게 완전한 그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건 아니에요. 아직 한 번에 더 통과의 시기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순교자들,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한 이 순교자들은 그런 미혹조차도 받지 않을 것이고 처음부터 왕노릇 할 것이고 그들은 아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이미 보장이 됐어요. 그들이 첫째 부활자라는 것이죠. 여기 첫째 부활자는 것은 시간적으로 첫째라고 라기보다도 우선적으로 첫째를 말한 것이에요. 권위적으로 첫째. 그래서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요. 어떻게 됩니까? 비록 사람 눈에는 찌질하게 뭘 못했길래 휴거도 못 당하고 남아가지고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부러 처음부터 가난과 궁핍 가운데 환난 가운데 통과시켜 가지고 그 대환난의 시기를 남기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이유로 죽음까지 당하게 합니다. 순교까지 당하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바로 첫째 부활자가 되어가지고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그들을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겁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한 것이에요. 보니까 우리 중보기도팀 카톡방을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뭐 기도 제목을 누리니까 어떤 분은 마지막 때 남아있지 않고 휴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천년왕국에서 그냥 일반 시민으로 아마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 당하지 않고 남아 있는 성도들은요, 어쨌든 간에 그것을 힘겹게 통과하고 뭐 100% 순교합니다. 순교를 하겠지만은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그로 하여금 첫째 부활자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 예수님 보좌에서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129페이지 넘어갑니다. 10일 동안 환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0일 동안이란 것은 문자적으로 10일을 가리킬 수 있고 아니면은 상징적인 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죠. 10일의 기간이 되면 126배가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1260일 동안 여러분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만 봐도 아무도 버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0일 동안의 환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자적인 수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만큼 환난의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진하게 받을 것이에요. 예, 아주 진하고, 예, 굵고 짧게.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길게 내려놓으면은요, 아마 이걸 통과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실한 교회에게 짧은 기간 동안에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또 은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고, 그것도 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10일 동안 고난을 당함을 허락하시고 바로 순교를 당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10일 정도면 참을 수 있겠어요? 할 만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기도를 바꾸세요. 중보기도 바꾸세요. 하나님, 휴거당하게 해야 되지 말고, 하나님, 예, 남아도 좋으니까 이왕이면은, 예, 짧게 10일 동안만, 예, 눈 찔끔하고, 예,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바꾸세요. 예, 그 잠시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잘 인내하고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첫째 부활자의 상급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왕이면 그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짧은 인생인데,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좀 한번, 예, 굵고 진하게 한번 죽어봅시다. 아멘한 사람들은 다 서머나 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결정하는데, 요즘 보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예, 예. 그분들은 그런 걸 깨달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알고 보면은 굉장히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예, 뒤에 나와 있는 생명이 면류관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만,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너무 좋은 교회다 하고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을 딱 줬는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차, 늦었구나, 교회 이름을 바꿔야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와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기는 자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공통적으로 생명의 면류관 곧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와는 달리 환난을 통과한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한 약속이 이어집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천국은 여러분 상급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보좌의 거리가 상급이라고 했어요. 가장 하나님 보좌에 가까운 사람이 순교자라고 그랬죠.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벌거벗은 구원받은 사람. 죽기 전에 겨우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예,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 아무런 상관이 없죠. 예, 이런 사람은 천국의 제일 끝에 가 있을 것이에요. 예, 그것은 어둠과 빛의 경계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먼 곳. 그러나 이 순교자는, 예,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넘깁니다. 예, 130페이지 결론을 맺습니다. 예, 서머나 교회는 종말의 환난 날에 이기는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회인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부단히 싸웠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 부요를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생활을 하였으며 장차 찾아올 환난에서는 순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시험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신실한 교회를 찾으시고요. 아마도 이런 교회를 주님은 지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름만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모습이 서머나 교회인 그런 성도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환난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폴리캅이 그런 사람입니다. 폴리캅은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샘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 폴리캅의 삶을 통해서 폴리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평생 통하는 마지막 순간에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해서 폴리캅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결과는 뭐 가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 7교회가 있는 7개의 도시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서머나 교회, 폴리캅 교회만이 천주교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아직도 예배가 드려지는 유일한 교회라고 합니다. 뭔가 참조사항이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또 충성과 신실함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막 데모도 하시고 막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여기 한 5분 정도 계시는데요. 아까도 막 누가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절대로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더하시잖아요.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은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요.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좀 참으십시오. 지금 참아야지 마지막 때 참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못 참는데 어떻게 마지막 참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못 참고 하나님 앞에 나 못 참겠어요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을 배반할 겁니다. 분명 참지 못하고요. 3일만 굶기면 분명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요. 정말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때, 지금 평안의 이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때 잠시 주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허락한 그때를 잘 통과하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할 것입니까? 하나님 아까처럼 계속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기도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세요. 안 말립니다. 그렇지만은 이왕이면은 나는 하나님 서머나 교회처럼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더라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을 나에게 지금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이때 그런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